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게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괴롭지요.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되지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보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없게 보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높은 4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4차원의 믿음으로 해결이 되어야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해결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은 제한된 세계입니다. 그러나 4차원은 제한 없이 무궁무진한 무한한 세계입니다. 요즘 젊은이 얘기로 말할 것 같으면 3차원의 제한된 공간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4차원의 로그인,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디가 뭔가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보이는 세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3차원의 인생의 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아니면 어디 관광하러 갔을 때 잠시 핸드백을 맡기려면 화장실 갈 때나 다른 일을 볼 때 핸드백을 맡기려면 아무나 맡기질 않습니다. 주위를 보고 친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을 믿어지는 만큼 맡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적게 맡기고 믿음이 크면 크게 맡깁니다. 자, 그러면 불안한 시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새 연초에 한 번씩 우리의 짐을 지신다. 이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을 주님께서 지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죄의 짐이 무거우냐, 세상의 짐이 무거우냐, 마귀의 멍에가 무거우냐, 병의 짐이 무거우냐, 먹고 사는 삶이 그렇게 수고롭고 무거우냐, 인생살이가 고생스럽고 고달프냐, 죽는 고통이 괴로우냐. 근데 그 짐을 너가 지지 말아라. 내가 짊어져 주마. 내 십자가의 멍에로 내가 그 모든 짐을 졌으니 너는 그냥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내 밑에 들어오라. 그러면 너는 평안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놀랍잖아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두려움에 대하여 늘 시편 91편을 암송하면서 그걸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이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노라 하고 선포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시인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염려, 근심이 계속되고 두렵고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염려가 불안이 또 세상에도 모든 것이 사실 가득 차고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요? 아닙니다. 우리 혼자는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양이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아니면 계곡이든 어느 곳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정말 나의 목자로 나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어지는 믿음만큼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짐을 다 맡겨야 되는데 못 맡깁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맡기죠. 믿어져야 맡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지금 가정에 아니면 개인에게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직접 우리 주님이 양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각 불러내고 그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요, 우리들은 그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맡아서 다 인도하심으로 우리 3차원의 눈에 보이는 모든 짐을 믿음으로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둘째로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부 세계에서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은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내부에서 먼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해결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서 믿음이 잉태하고 자라게 되면은 믿음대로 우리가 환경에서 선포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도움, 분명히 중보기도도 도움받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그걸 확신을 갖고 주장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거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입술의 권능과 그 선포,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그대로 그것이 있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님들이 무엇을 좀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데 이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하루 4차원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운전하고 나오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강동성전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굳건히 찾고 함께한다는 믿음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보혈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옷으로 입혀주셔서 코로나도 까딱없이 분명히 이겨나가고 또 세상이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제가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바이러스는 일체 틈타지 말지어다. 이미 틈타고 있는 바이러스는 그 몸에서 그 모든 것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홍해가 무섭게 출렁일 때 모세는 손을 들어 간구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애굽인들이 추격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었습니다. 모세야, 너 내게 왜 울부짖느냐? 내가 명령을 하여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투장인데 그 이루어지도록 창조적인 말씀으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믿음이 들어와 확신이 서면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병이 나았고 파도가 잔잔했고 악한 귀신이 떠났고 그래서 그걸 받은 제자들은 똑같이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내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이 많이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하반신 장애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로 5절까지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40대 중반에 된 남자입니다. 태어나면서 40년 이상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걷지를 못하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한 푼 주십시오. 내가 굶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들어가다가 딱 스톱하고 이 하반신장의 거지를 딱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거지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저분이 나에게 뭔가 돈을 한 푼 주려고 하는구나.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들은 채 마치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더니 이제 거지에게 소망이 있어.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때 베드로가 명령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5절 아닙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한 거죠. 여러분, 평범한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거린이, 이 거지가 구하는 돈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지금 돈 한 푼을 구하는데 너가 은전을 구하는데 은과 금은 돈은 우리에게 없어. 그러니까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권세에 힘입어서 너의 운명을 바꿔라. 거지를 청산해라. 너 지금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우울증에 있고 힘들지만 그것을 떨쳐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안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으므로 이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시킨 그대로 이제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보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저 사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오늘날 우리 지역자임 구역자임들이 세상에 무엇을 줘야 됩니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이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운명이 바꿔져 버립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을 확신에 차고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믿음이 확신에 차니까 선포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목숨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한 다음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하반신 장애자 보고 딱 해서 완전히 고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만 이렇게 명령해서 고쳤을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거기에 하반신 장애자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똑같죠?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보고 루가오니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엄청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그들이 지릅니다. 엄청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보고 저 바울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 하여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명령한 겁니다. 이 하반신 장애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명령하여 반드시 병을 고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이여 질병이여 나가주세요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유를 선포하면 지역장님에게도 구역장님에게도 모두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는 이 표적이 따라가게 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유럽에서 집회하실 때 1,5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집회 현장에 한 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 앞에 하반신 장애 이렇게 보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다리가 심하게 뒤틀려 보기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성령님 하필이면 제 앞에 부인을 두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조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너 걸어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라. 그런데 조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도 그 전에도 맹인 여인이 치료받고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성령의 음성에 못 견뎌 내려가서 살짝 그 부인에게만 부인 당신이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곧바로 돌아섰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뭔가 소리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부인이 휠체어에서 걸어나와 강단주의를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무도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예 처음부터 그 부인을 일으켜 세웠더라면 그날 밤 예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더욱 강하게 임했을 터인데 두려워서 감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에 솔직한 고백에 굉장히 깊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조 목사님은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순복음 성도님도 죄종들도 많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참 특이하다. 저렇게 많은 병자가 고쳐짐을 보고 신유의 은사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목사님 자신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유의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유의 은사로 하는 것이 궁금해합니다. 나 혼자는 어떤 은사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내실 원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나는 오직 성령을 모시고 살며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질병은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도 떠나가고 그 모든 우리 3차원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꿔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표적이 먼저 오냐, 믿음이 먼저 오냐.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적도 원하고 표적으로 원하고 모든 걸 원할 때 표적이나 기적이 믿음이 어떤 것이 먼저 오느냐. 그런데 성경은 표적이나 절대로 믿음 앞서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표적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하니? 따르리니. 믿음이 먼저 그 다음에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아를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반드시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표적이 믿음보다 앞서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성령이여 제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제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그걸 묵상하면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돕니다. 말씀이 돌아요. 그래서 말씀이 돌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딱 받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걸 확신하면 그걸 가지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 5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5가지. 믿음의 분명한 목표와 대상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에 최대한 분명하게 하고 그런 다음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런 다음 믿음의 실상이 확신 있게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때까지 확신 있는 말로 여러분의 목표를 시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해결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의 표현입니다. 근데 선포는 달라요. 입술로 시인과 선포는 다릅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를까요? 자, 시인이라는 것은 입술로 표현이지만 선포는 뭐냐면 믿음이 차올라와서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는 게 선포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가올 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또 염려 불안이 있을 때 내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차올라오고 믿음을 차올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과 혼과 육은 건강할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 차올라오는 이 믿음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통로를 따라 끊임없이 계속
표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4차원의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직접 듣게 되고 손으로 만진바되게 되고 또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다가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때때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려면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걸 먼저 고백해야 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차올라와서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서 보이는 3차원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또 질병이 있고 아픈 게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각 사람 머리에 영상 앞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그 심령의 머리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옷을 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는 믿음의 옷을 입혀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보혈로 옷을 입혀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담대하고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각 사람의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지어다.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씻어주셔서 발라주셔서 이 시간에 영과 혼과 육이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문제 하나하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